바랍니다. 우리가 1월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써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연초에 꼭 가지시면 좋겠고, 성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4일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1월, 2월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한은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선을 결코 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람은 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선을 넘으려고 하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 그리고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많이 알수록 내가 힘이 더 커질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끝까지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있다. 그리고 내 사명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시죠.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무엇이라고 증언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증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 그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그를 추앙했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잘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도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느냐면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라, 오늘도 그러죠. 보라. 1장 시작부터 이 본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인가?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 형편, 내 환경, 내 상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30절에 또 얘기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반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들으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한 번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을 때 가능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반복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반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내가 증언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나오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회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독특한 사역이었지만 이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이러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높여라, 나를 알아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32절에 또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온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도 알아보게 된 거죠.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보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또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러한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에게 주어진 증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동안 요한이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요한이 뒤로 물러나면서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까지 한 거죠. 드디어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유명한 표현이죠. 와서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리고 그 때가 10시쯤 되었다. 매일 성경에 보니까 오후 4시를 가리켰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또 한 사람이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른 요한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복음서에서도 공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요한복음도 시작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깨닫는 2022년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화요일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의 고집을 내리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2022년도에는 더욱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을 우리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연약함, 모든 부정적인 마음, 헛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평안히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